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6주 정도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가을에 새생명 전도 주일도 있고 또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되고 하는 이제 가을의 열매를 결실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이 시간 전도와 관련된 복음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가을철에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계기를 삼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있기에 그는 돌무화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사회적 지위나 또 그가 부자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부도 가진 그런 사람이어서 뭐 민족들의 날카로운 시선,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그런 삭개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호기심이 생겼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삭개오의 삶을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그 안에 기쁨과 참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가 자신의 인생의 참된 기쁨 또 참된 만족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비록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의 비난이고 삭개오는 부족함 없는 세리장이 되는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내려와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사람들의 비난하는 눈초리,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을 만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붙잡고 살아가던 것과 다른 삶의 중심이 옮겨진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것만을 위해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삭개오의 변화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멀찍이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것이고 또 이 삭개오 입장,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감추고 숨겨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의 모습은 어쩌면 죄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죄를 짓고 동산을 거르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을 봅니다. 군중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숨기고 은밀하게 주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했던 삭개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숨어서 그 무리들 안에서 자신을 감추며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다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되는지 온통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에게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삭개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념치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고 무리에 섞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은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주님 안에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그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만족과 기쁨과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를 어둡게 하고 또 그를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삭개오였던 부족함, 늘 결핍함으로 채워졌던 그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누리는 기쁨과 만족함이 그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도 참된 믿음은 우리의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증거가 그것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삭개오 또한 그가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아갈 때 느꼈던 그 공허함, 그런 결핍,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그 삭개오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이 만족함을 얻고 그 만족함이 얼마나 크고 기뻤는지
자신의 재산을 얼마든지 나누어 주어도 되겠다라는 기쁨에 찬 이 순종과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며 인정도 받으려고 하고 성과도 내려고 하고 많은 것을 업적을 쌓아가며 살아가지만 점점점 자신을 그런 것들로 가려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두려운 마음들을 엿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교회 나가는 것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이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기보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들의 안에 있는 공허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가리고 있는지, 감추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의 본질이죠. 우리의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저 싫어요 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부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또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을 가리고 숨기며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서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들을 갖고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런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그들 안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나무에 가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에 가서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도 그 공허함을 가릴 수 없고 그 공허함이 만족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만이, 주님이 채워질 때만이 그 공허함이나 그들의 어떤 결핍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그들 스스로 열심히 가리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들이 추구하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또 옮겨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나올 때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먼저 찾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지를 확증하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찾아가셨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그저 나무 위에 열심히 올라가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등반하고 무엇을 열심히 쌓아가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는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만이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또 주님이 두드리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것도 개의치 않으셨죠. 주님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이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만들어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이루어지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수고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가 열매 맺는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공허함에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하반기 사역, 이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그들의 공허한 마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내가 한 명을 위해서 하루에 1분 이상씩 내가 기도함을 통해 한 번씩 꼭 초청하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갖고, 하반기 우리가 복음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참된 이 만남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참된 믿음이 열매로 증거되는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네 배를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는 이 변화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선포는 변화된 삭개오의 삶을 보시며 그 안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참된 기쁨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로부터는 참된 만족과 기쁨,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지금까지 중심을 삼고 주인을 삶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또 사람들의 환경을 보며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기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참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며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또 복음을 이 땅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고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하반기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공허하며 또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가리며 숨기며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으며 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이 인정의 욕구, 성과와 형식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가리며 살아가지만 점점 더 깊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만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주님만이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고 주님만이 참된 자유함을 주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자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감사함으로